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위 켜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던져라. 불에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올해 3월 2일 첫 주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방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 촛대는 7개니라.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전하는 저희들이 한 마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사랑해 주시며 감사하며 나라 민족의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도 많은 애국자들이 하나님 노도같이 물결같이 일어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함께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주여 아버지여 귀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등대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민족이 원하는 그 길로 통일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해 주시면 감사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제 보니까 승리한 기분이 다요. 예. 정말로 수많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저 부르짖고 외치는 거 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대한민국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7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방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면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장차 대한민국 일어날 일을 보면은 이 풍전등화 같은 거 보면 불안하지만은 살아서 역사하는 걸 보면은 또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어제는 이 시내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일부 그 한 몇 정거장 앞에 차를 대는데 들어오자마자 전철에서부터 딱 촬영을 제가 했는데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 아멘. 확실히 청년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2, 3년 전의 관과 이번의 문제는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끼어 있다는 걸 보면서 많이 끼어남을 너무나 감사하는구나. 그들의 기대하는 것만큼의 역사가 좀 바뀌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려야지 또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편지, 교회를 통해서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앞으로 올 상황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비밀의 별은 우리 2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그 7별은 7교회 사자라고 얘기하고요.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초대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비밀의 별은 일곱 교회 일곱 사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곱 교회 곧 일곱 등불 사자는 왜 비밀인가 의문을 갖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그 당시 일곱 교회의 일곱 목자라면은 비밀이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요, 이 전부 다 교회의 명령이 다 주어졌습니다. 다 틀려요. 교회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의 그 명령을 보고 차지도 덥지도 그 다음에 첫사랑 이루고 그 다음에 능력과 재산은 충분하고 부유한데도 부유하지만 가난하고 그 다음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해서 보는 편지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보면 우리들이 들어야 할 것이고 우리들이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요, 본 요한과 예수님이 이렇게 아실 거죠. 아시는, 왜냐하면 다 전달했어야 그분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언약한 창세기 15장을 통해 모세를 통해 또 이루어 주시고요, 출애굽기 12장은 모세를 통해 이루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자인 아론의 일곱 등불의 역사를 하연 것을 레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레이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비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계시록까지 말씀을 드리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 마지막에 성경 말라기 3장에서도 예언대로 길예비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면서 먼저 와서 그가 예수님의 등불 사역을 아리켜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요, 앞으로 초림과 재림의 예수의 등불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나라도 국군도요, 정말로 이 대통령이나 즉 말하면 문무백관들이 미리 다 알려주면은 국민들은 뭐 한 길로 갈 수가 있어. 모르니까 막 좌우왕 우왕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심각한 이 위기에 놓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나 선견자들은 미리 딱 예언을 하면 국민이나 시민들은 따라가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혼선을 빚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그 심판의 혼선이 요즘에 이 힘의 원리대로 나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걸 볼 수 있으면서 이 성경에도 우리가 말씀의 대로 예언의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은 큰 혼선이 빚지 않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15장에 넘어가면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이게 예비를 한 거예요.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주시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교체가 되죠. 창세기 15장 1절 2절에 보니 1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물어봐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무언가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잘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인데 무슨 새로운 상속을 주겠냐, 씨도 없는데 얘기를 하니까 의아하죠.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는데 무슨 상속자가 있겠느냐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이지 않으면 반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후사는 엘리에셀이니까 다른 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니라.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도 이해가, 믿음이 있어서 이해가 안 돼. 거기 옆에 있는 아내는 사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후사가 분명히 우리 씨에서 생긴다는데 그럴 수 없는 거죠. 뭐 생길 이 건덕지가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있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사를 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후사가 아니다.
후사는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다. 그러면 내 몸의 날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생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진짜 자세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러면서 쫙 약속을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 그 역사가 일어나서 족장시대에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재창조다 그런 거예요. 재창조.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또 인간의 세대에서 새로 창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새로운 창조가 연결돼서 계시록과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는데 인류 교회에게도 예수의 편지를 주시는데 이것이 다 연결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한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럼 또 아브라함 이후에 출애굽을 통해서 12장을 보면은 여기는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에게 또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 한 사람을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인도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1절에서 12장 1절 14절을 쭉 보면은 6가지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겁니다. 6월절 사건이죠. 두 번째는 그 사건, 무교절 사건을 보여줍니다. 15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 성경을 더 알려주는데 그들은 무식하고 우리도 무식하고 몰라보는 거예요. 순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해요 제7일에도 성해라 하니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에게 갖출 거니라.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무교절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인도해. 아멘. 모세일 때는 홍해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떤 상황이 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고요, 밤에는 불로 인도하고 정말 더울 때는 구름을 인도하는, 그거는 우리가 보면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 그것이 운이 아니에요. 이 없는 햇볕과 사막이 없는 곳에서 갑자기 사막에서 그냥 햇볕이 나고 구름이 생긴다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섭리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가 간단하게 나오니까 이게 참 이렇게 이 스크린 돌리기 어려운데, 영화나 뭐 이런 책을 보면 자세히 나오니까 이해가 딱 들어가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화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야, 불기둥이 대단하다. 그 다음에 구름기둥이 대단하다. 그 다음에 모세 홍해바다 갈라져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성경에는 홍해가 갈랐다. 지팡이치에 갈라졌다. 불기둥이 생겼다. 이러니까 이 의미가 좀 연약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하면 참 그 당시에 대단한 역사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6가지 구분 중에 세 번째 첫 6월절이 있는데요. 너희는 우슬축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로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의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 6월을 하는데 첫 6월인데 10가지 재앙을 다 하는데 왕이 말을 안 들어. 워낙 그 헤롯이 못됐고요. 그 다음에 그 모세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모세의 그 민족을 머슴으로 노예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 60만이 나가면 인력이 다 나가는데 그걸 왕이 주겠어요? 세상의 왕이. 이게 모세는 출애굽을 시키라는데 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데 이거를 만약 서로 간에 막 내기를 하는 거죠. 사실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메뚜기부터 이재앙부터 많은 재앙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에서는 그 왕의 이 세자가 죽음으로써 이거를 손을 드는 거야. 야, 다 데려가라.
그리고 이제 2월절 사건과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열매 재앙 사건이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그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 임금의 이 장자부터 옥에 갇힌 한 사람의 장자까지 생중에 처음 난 것 다 치는 거를 역사하니까 말대로 이루어지니까 임금도 왕도 손을 드는 겁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가 여호와를 섬기라. 인적으로 떠나는 거죠. 이제 섬기기로. 근데 이렇게 6가지 재앙을 줬는데 일단 탈출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6가지 재앙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요 6가지 재앙 다 이상이 될 겁니다. 크게 생각하면 보통으로 6가지 재앙이에요. 자녀의, 재산의, 건강에, 사업의 실패에. 가만히 보면 자식불행한 건 빼도 6가지 재앙은 항상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교절과 유월절과 그 다음에 무교절과 천유월절과 열매 재앙과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비춰보면 나도 그런 시절을 겪었거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시절을 겪는 거예요 지금요. 대한민국 이 시절을 겪어야서 다 출애굽을 해야만이 이제 이대에 오는 게 완벽한 통일이 되는 거지 어정간하게 해가지고 이거는 나라가 아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이 계몽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계몽시키는 거 사실 이게 정말 총칼로 죽이는 것이 국민들이 계몽이 돼야지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로 인해서 어제도 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상당히 밝더라고요. 옛날에는 젊은 애들이 커피 가서 막 어른들 욕했어요 지나가면서. 근데 지금은 다 동참하고 그들이 더 앞장서고 대학교에서 앞장서니까 이제 바로 계몽이 됐다는 걸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 하나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국민들이 계몽한 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해답을 읽어보면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은 430년 동안 이 민족이 없었어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이 탈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미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거.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어요. 암흑기. 우리도 종교에서도 암흑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어느 정도 다 하다가 암흑기가 있어요. 어느 때는 예배를 그냥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어느 정도 암흑기가 하다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충청 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다 주저앉고요 실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주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했더만은 어떻게 암흑기를 줍니까? 이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다 여러분이 암흑기가 있습니다. 나라 민족도 암흑기는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탈출의 430년 동안은요 이 430년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탈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광야를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월절 규례를 통하면은 너희와 함께 구하는 타국인들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여 지킬지어다.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니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그 당시 할례는요 승인이에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할례를 받는 사람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건데 안리 받은 사람은 이방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건요 예비자가 있는 거예요. 예비자인 아론이 7등분의 역사를 한 겁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인데 그분이 모세의 예비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대신하고 우리 동생 모세는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귀한 이 선견자고 지도자고 그러니 모세를 따라야 된다. 모세가 자기 피하를 하지 못하니까 그 형인 사람이 아론이 계속 예비를 하는 겁니다. 따르라.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의 법에
또 십계명을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도 그도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배신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동생의 일을 하지만은 동생인데 내가 그냥 동생을 섬기고 예비해 주는 거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그럴 때 추종자들이 있는 거야. 아우 당신이 말을 더 잘하고 더 똑똑한데 왜 동생의 밑에서 왜 시다말이 합니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도 아론도 그래 내가 말도 하고 국민들 설득하는데 왜 내가 못해? 나 모세가 그냥 이 시내산에 받아서 40일간 안 올 때 내가 역사를 바꿀 수도 있어. 이렇게 잠시 그 아론도 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들을 인도한 사람이 배도를 많이 하는 거야. 세례 요한도 예수를 잠깐 배도한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도 보면 전부 다 배도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 밑에 있다가도 저 사람보다 조금 인기 있는 것 같으면 올라가는 거야. 한 머시기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올라가면 그냥 당장에 넘어갈 것 같은데 그 밑에 힘을 받은 걸 모르고 내가 마침 다음과 같이 그렇게 해는 게 배신의 정책을 쓰는 것을 역사나 이 성경에서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론도 7등불의 역사를 그들은 했는데 잠시 모세의 역할 등불 역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7별은요 7교회 사자라 이렇게 20절에 표현하고요 7금초대는 7교회요 예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7교회가 우리는요 이런 이 교회들이 나중에는 잘 나가다 다 배도하고 이 배신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냥 재물이 많은 교회는요 재물에다 그냥 이 중점을 주고요. 정치에 관심에 정치에 중점을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거에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슈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7교회들을 지금으로 비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24장 1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라. 왜냐하면 기름을 내서 등잔불을 계속 켜야 지속적인 향유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름이 딸리면 기도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등불을 켜고 역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장박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 늘상 예비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도 등잔불이 늘상 기도가 꺼지면 등불이 꺼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교 보면 등불을 계속적으로 365일 불을 관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등불이 기도의 등불인 거야, 기도의 등불. 대한민국이 한창 어렵게 힘들 때 가장 어두움은 뭐냐? 기도의 등불이 교회들이 꺼지면서부터 대한민국이 어려운 파국을 맞아간 사실이에요.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참 굳건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전부 다 꺼지고요. 이제는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역과 교회의 발전과 그 크기만 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스러웠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에도 말라기 3장의 예언대로 길예비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등불의 역사를 이룬 걸 볼 수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홀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요. 이 말씀은 길 예비 사자가 온 후에 언약자의 의가 사자가 온다는 겁니다.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 길 예비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일전에 6개월 전에 형이 태어나서 뒤에 온 동생 아우님은 예비자야 앞으로 이분이 구원자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시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도요. 새로운 만약에 목회자가 오면 장로님들이 지금 새로 오신 분 이런 분이야. 만약에 부흥회면 이런 분이 오실 것을 설교할 겁니다. 그러면 미리 설명을 하면 앉아있는 사람이 기대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전부 다 메시아고 구약 신약을 통해서 다 증명하는 거니까 그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나는 그 신분만 잘하면 되는데
세례 요한이 그 신분을 잘했다가 헤롯 왕 때 목이 잘리는 죽음 전에 감옥에 있어도 잠시 그분이 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죽어야 되나? 근데 죽으는데 나를 위해서 구출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제자들과 같이 막 말씀을 하니까 오해가 될 수, 가만히 생각하면 새로 왕으로, 아니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오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사명이 거기까지니까 그 사명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이 길 예비는 세례 요한이고 그 전에 예수님이면서 천사들이 일일이 동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항상 초림 때 이루어진 초림 때는 길 예비 사자가 세례 요한, 재림 때는 길 예비 사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언약의 사자는 결코 예수님이었다. 언약의 사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나시고 이제 앞으로 오실 마지막에 재림 때 우리 기대하는 겁니다. 재림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어떤 나팔을 불고 오실까? 정말 호련히 나타나실까? 아니면 우리 앞에 쫙 나타나실까? 여러 가지 기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셨다가 살아오신 그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제자 함께는 제자는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내 앞에 돌아가실 때 죽은 그 상처를 만지고 나서 내가 믿겠다 얘기해 줄 정도로. 우리도 아마 예수님이 지금 어느 상황에 나타나면 당신 진짜 예수입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이스라엘 민족 예수를 몰라보듯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막 대통령같이 멋지게 나타나면 그분한테 권력에 넘어지지만 정말 옛날 이스라엘같이 그렇게 초라하게 나타나면 무슨 당신이 메시아야 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이걸 모르는 거야. 가끔가다 우리는 이제 기회는 오는데 기회가 멋진 모양으로 나오는 게 허스름하게 나타나고 어떤 때는 기회가 거지같이 나타나고 어떤 가치는 생각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르니까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 영성이 있으면 그거를 놓치는 일이 좀 적겠죠. 왜냐하면 그만치 영이 깨어나면은. 그래서 우리 계시록의 11장을 보면 이랬습니다. 장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청량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의 5장 35절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거니와 빛이 있어 일시로 즐겁게 있겠지만은 빛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는 이 신부들은요 예비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무게의 준비, 기름을 준비 못해. 그러면 10처녀는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다 준비했는데 5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애라 놀다가 그냥 준비 안 하는 거야. 이게 등만 준비하니까 필요한 기름이 없으니까 마침 뒤늦게 오시는 예수님한테 오는 걸 보니까 등불을 빌려니까 옆에서 빌리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가서 사라. 이미 매장이 없어. 문이 닫아. 그러니까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마침 와도 우리가 그걸 맞이하지 못하는 걸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등불을 위해서는 예비해라. 기름을 준비해라. 어제도 우리가 이 난로를 펠렛 난로 이제 재료가 안 팔아요. 공장에도 생산이 안 돼. 근데 이제 3월 달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펠렛 없어. 그러면 이거 그랬는데 내가 이제 어느 분한테 저 파주에서 누가 사서 파주에서 5봉지만 좀 사달라고 그러니까 어제 밤 12시 1시에 이제 사가지고 왔어. 우리 최 목사님. 그래가지고 다 왔어요. 파주가 아주 그냥 그 물건이 더 좋다고 그냥 밤 12시 반에 진짜 힘든데도 그 약속 하나 때문에 해가지고 오늘 난로를 이렇게 피게끔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남의 일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약속을 하니까 여목사 약속이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 드려야 돼. 3월달부터 일로 옮기기로 했는데 드려가지고 그냥 12시 20분인가 와가지고 여기서 1시 반에 가는데 그래서 나는 막 아파 초조금했는데도 그래도 감사한데도 커피 한잔 타주고 또 빨리 가세요. 내가 하루 종일 지쳐가지고 좀 쉬어야 된다고 그리고 빨리 보내면서 내가 그냥 미안한 감이 들더라고요. 예. 하여튼 간에 약속을 해서 약속하면 그대로 딱 하니까 오늘 3월달에 예배를 춥지 않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예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이 이렇게 되는 거를 보면서 우리 등불 역사는 요한이 등불이 돼서
예수님을 등불의 역사를 밝게 해주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본장에 7 사자 7 별이 먼저 와서 등불 7 금초대 역사를 할 것을 보여준 예언이 오늘 계시록 1장 18절 20절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요 사자요 이들이 와서 다 알려줘서 앞으로 오실 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겁니다. 아시아의 7교회 교명은요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렇게 호세아 12장 10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선지자는 말했어요. 오실 예수, 그 다음에 이상, 앞으로 이를 계시 많이 보여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많이 보여주는데 너희 비유를 베풀어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안 들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유를 제자들이 그러니까 왜 비유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비유는 너희에게는 비유를 말해도 알아듣지만 저희들은 듣지 못한다. 이것은 이방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천국의 비밀을 들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들 나한테 배운 제자들만큼은 내 비유를 듣고 너희들 천국 가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저희들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비유로 얘기한다는 거야. 왜냐? 사단들은요 천국 가는 것도 반대래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요 사단들을 늘상 방해합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러 여러분 하려면 전부 다 방해해요. 그 다음에 신앙을 불교도 받고도 방해해요. 중국에는요 그래서 하는 게 있어요. 훌륭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절대 안 가르쳐줘. 완전히.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줘? 오늘 여기 개업을해도 안 가르쳐줘. 우리는 막 미리 막 편지도 쓰고 다 알려주네. 근데 그냥 그날 딱 시간 되면 이게 타닥 튀는 거 불꽃 같은 거 그런 걸로 다 1년 동안 다 모아가지고요 이거 불꽃으로 그냥 쫙 터뜨려가지고 완전히 대단히 축제를 만들어. 그래서 그걸로 알려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축제가 나면요 걔네들은 1년치 돈을 다 사. 이걸 마지막 축제 한번 터뜨리려고. 대단해요 그냥. 막 처음에는 제가 거기 한국에서 처음에 갔을 때는 전쟁 나는 줄 너무 세가지고.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알리질 않아. 그리고 딱 가지고 있다가 불꽃 축제일 때 이 축제의 의미도 있겠죠. 귀신도 물론 떠나가라는 것도 있고 그 축제가 전부 다 그냥 불꽃을 터뜨리면서 하는데 일단 좋은 거는 일단 안 알려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은 떼놈이야 그러지. 안 알려줘. 그렇게 안 알려줘요. 그리고 딱 동시에 터뜨리는 거야. 근데 이 성경에도요 이 마귀들은요 미리 우리가 알리면 자꾸 방해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천국 비밀을 비유로 다 잠궈놨어요. 그러니까 왜 비유로 말하냐 제자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아도 저희들이 알아들으면 안 되겠다. 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천국에 방해를 하는 것이 사단들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별과 7 금초 때는 주 재림 때 길예비 7 사자가 먼저 와서 이 등불로 길을 예비할 것을 요한을 통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듣고 증거하는 것이죠. 이 예언의 오는 날이 이제 계시록 때 실상까지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줄 알아야 돼. 아직까지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한다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본장에 나타나기 전에 7 사자 즉 7 별이 먼저 와서 등불 7 촛대 역사를 할 것을 보여준 예언을 1장 18절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별과 7 금초 때는 주 재림 때 길예비 7 사자가 먼저 와서 이 등불로 길을 예비할 것을 요한을 통해 미리 보여주는데 이 사실을 보고 듣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의 말씀이고 계시록 말씀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로 연결되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첫날에 뭐나고 둘째에 뭐나고 이것들은 그 역사지만 사람을 더 재창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1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의미라는 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은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사역자들한테 보이면서요,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겁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메시지를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읽어서는 알지 못하니까 자꾸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겁니다. 그 요한은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그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본 것을 예수를 전달하는 거는 뭐냐? 내가 본 걸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받았다, 이랬었다. 어제도 강화문 현장에 안 갔다 온 사람이 뭐 말할 수 있어요? 어제 갔다 온 사람이 정말로 갔다 오고 600만 명 모인 걸 알게 되고, 방송은 거짓을 해도 우리는 알잖아. 실제로 저는요, 방송이 다 지금 녹화가 돼 있잖아요. 다 그때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가 옛날 그 역사가 다 있잖아. 다 찍혀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해야 되는 거. 그래야지 국민들이 깨우치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그렇죠. 본 것을 저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날 것이다 예상한 거, 실제 보고 체험한 거, 장로님들이 체험한 거,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체험한 걸 보여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것은 이런 문제다. 근데 이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얘기를 하면서 깨우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자, 우리가 읽어야죠. 또 듣는 자, 읽고 듣는 자, 근데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거는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복은요, 우리 행위도 있지만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 가운데 기록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을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우리는 면적에서 뺏기고 놓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우리는 한 기절 한 개 중요하니까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죠. 세상의 축복의 복은 복이지만은 세상의 축복보다 더 천국 가는 그 복은 우리는 더 사랑하고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한테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표제의 인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지금 우리한테 여러분 보이시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계시를 하신 거예요. 오신 겁니다. 그 누구를 통해요? 그걸 보고 실상을 본 요한에게. 요한이 기록됐는데 기록된 걸 무시하지 않고 보고 듣고 읽고 깨달은 자에게 축복이 되는 걸 우리는 소망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7개의 사자 언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의 편지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깨우치고 인도해 주시고 읽으면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사건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 다음에 아론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씩 즐겁적으로 예배해 주신 그 길을 지금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감사하며 살아계시 역사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오성. 본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겸허하네.